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에서는 어디를 여행하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차만 달렸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굉장히 뭔가 불안해요. 옛날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도 하는 거로도 미국 전체를 아주 내집도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 뭔가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많이 의존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잘못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바로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방향.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많이 찬양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열정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각 기업이나 HR 그런 어디 휴먼 리소스한테서도 보면 열정이 내가 승부한다. 그래서 열정을 굉장히 찬양합니다. 젊음의 뜨거운 에너지를 숭배하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그런 미친 듯이 몰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 어느 한 가지에 미치야. 그래서 승부한다. 이런 것이 우리는 많은 카피라이터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과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고 보니까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방향이. 여러분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청년 변증가 바로 찰리 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대학을 찾아갔고 학시대 청년이 되고 7년이 걸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대학 가는 대신에 18살에 터닝 포인트 US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각 대학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충족한 거예요. 내가 너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생각을 묻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독교 보험주의자로서 변증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대학을 많이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상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너네들이 바로 이것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를 설득하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그런 가서 토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니까 성경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서 서로서 풀어내게 많은 사람이 설득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을 찾아가고 학생들을 잠든 그런 양심을 깨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는 대학을 엄청난 그런 대학에서 이 사람들의 그런 무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가서 변증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결론은 저는 이제 소트를 통해서 많이 좀 보게 됐는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는 기요 진리요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며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그런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둡고 우리의 많은 기준이 없어지고 정말 사상적으로 정말 어두운 이 세상에서 방향을 가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청년들을 올바른 기준을 주고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승작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일러 라빈슨이라는 사람.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위험한 사상에 사로잡혀서 젊음의 에너지를 정오와 파괴에 쏟았습니다. 두 청년은 같은 열정을 가졌지만 향하는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타일러 라빈스 같은 청년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열정입니다.
열정에 뭔가 꽂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열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이 미치도록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일에 그 끝에는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어쩌면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졌지만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파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열정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바로 생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배워보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하는 그 열정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강력한 중력의 열정의 속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방향을 함께 배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울 같은 이야기. 그는 열정만으로 결국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울이 그 뜨거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리고 그 방향에 바로 올바로 회복되어져 바로 잡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열정이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것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에게? 사울은 굉장히 분들처에 있어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게 살렸던 거예요. 굉장히 어떤 무언가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보는 때 바로 엠프네온이라는 뜻은 단순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로 그 단어의 헬라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숨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자기가 존재하는 그 순간마다 저들을 없애야 되는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신의 생각이 빛처럼 몸을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잃은 바로 열정의 무서운 실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총격 사건에 보면 카롤 로빈슨 역시 순간적인 그런 돌아진 그런 감정으로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적 관점에서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찰리 그거를 오랫동안 정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갇히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그 term이 나오게 있잖아요. 그 안들은 현재 수거된 총티에 보니까 바로 안티파, 반파시스트를 바로 이렇게 찬양하고 트랜스젠더를 찬양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죠. 물론 그가 유타주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모두 다 몰모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일러는 어릴 때 엄마 따라 몸을 가다가 그들은 교회도 가지 않았어요.
않고 그냥 잘못된 그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자기 사귀는 그 동거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된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사람이죠. 같은 동거가 있었잖아요. 그같이 바로 일하는 사람은 바로 흔해져질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이 계속 진행을 지나서 그 저가 막 척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그 서로 제대에 대해서 참된 이야기, 생각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된 후에 빠진 그의 삶은 그가 잘못된 사상에 깊이 바로 세뇌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에 품은 증오는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다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가는 바로 비극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있었으나 그 방향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한 그런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증거로 그곳에 있었고 이제는 그 열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 길, The Way,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이들을 잡아오겠다며 대제사장에게 근무를 받아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너무 복받쳐 충만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까지 가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것까지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의 열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그 열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사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박해하는 걸로 폭주하고 있는 것을 보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럼 시험 전날 밤을 쉬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도 옛날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언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는 한 부분을 큰 시험부 타격을 탁 계산해가지고 밤새 그런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밤에 탁 외우고 나서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뭐 밤새 잠을 안 잤으니까 시험 가지고 가면 뭐 보이는 게 이게 내가 외웠던 부분이 딱 나오면 얼큰하게 되는데 다 비필대비 나왔다 그냥 죽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산전 밤을 쉬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커피를 몇 잔씩 마시면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열정으로 불편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 결과가 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험 범위에 완전히 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쏟았던 나의 열정으로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허탈함과 좌절감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와 같은 비문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뜨겁게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나 그 열정의 깊은 동기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어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권력욕, 혹은 봉사를 통해 얻는 자기 만족이라면 그 경우는 살갑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봉사, 내가 쏘는 이 에너지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곁에 연약한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그런 무슨 것을 씌웠는데 여러분 그 열정을 살고 있습니까? 훗날 사울에게서 변화된 바울로 변화된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울이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으나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우스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방향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가 흐트러진 방향을 예수님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3, 4절에 보니까 복잡한 사울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정오의 태양과 그 밝은 빛이 갑자기 하나부터 그를 둘러쌌습니다. 앞에 막힘이 없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겠어 폭주하는 자에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강렬한 빛 안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뛰어드는 엄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박해하느냐라고 표현된 단어가 디오케이스라는 뜻은 단순히 반대하거나 논쟁하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어느 사냥개가 몇 년을 뒤쫓는 그런 의미에서 사냥개. 사냥개가 어떻습니까? 한번 목표를 전하면 놓치지 않잖아요. 끝까지 쫓아가다가 물고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시비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개처럼 쫓아가면서 시비하게 물고 떨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추출하고 바로 해를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있으면 가서 멀리까지 자기가 가서 잡아서 감옥집으로 데리고까지 갑니까? 열심히 지난 득심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은 사울의 행위가 얼마나 지리하고 악의적인 추측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더 깊은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분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교인들 쫓아가고 있잖아요. 교인을 가서 쫓아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나를 박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는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공격은 바로 교회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강렬합니다. 가시채를 밟을 자가 내게 보시리라. 가시채가. 여러분 1945년 기록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가시채를 밟을 자가 내게 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시채가 뭡니까? 가시채. 저도 이 말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가시채 압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학생들 잘 몰랐어요. 이 밭을 가는 소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이런 농부가 사용하는 그런 끝이 바뀌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 갈다 보면 막 소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꿀 이리 갔다 저리 돼요. 그래서 촉발하게서 농가가 자꾸 이렇게 떼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집, 그런데 고집 센서는 어떻습니까? 막 발길질로 뒷발길을 가면서 자기는 그걸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되면 이 소가 발길 뒷발을 할수록 그 어색한 건 막대가 조준되기 때문에 고집은 불리면 불릴수록 자기만 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발견하면 자기만 상하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뒷발을 할수록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소 자신뿐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아,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저항은 결국 너 자신만 남게 할 것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스스로에게 너 자신의 상처를 입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내게 계시는 이 안내를 무시하고 역동길로 돌았을 때와 같습니다. 가끔 우리 내비션 가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뭐 경로를 재개선합니다. 경로를 재개선 계속 와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경을 했던 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가니까 다시 와서 또 다시 뭐 개선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비션 때는 힘들 건 아닌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계속 다니던 그런 길들은 가끔 내비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확실하게 아는 길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비션 무시하면 여러분 정말 큰거 다칩니다. 물론 그 잘 가능하겠죠. 내일 같이 경로를 재개선합니다. 경로를 재개선. 그러다 보면 그 시간과 물질 굉장히 플러스 가게 되는 것이죠. 가끔 뭘 어제 달라서 가다 보면 그래요. 제가 잘하는 길이잖아요. 가면 쭉 가요. 가다 보면 내비를 갑자기 또 틀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면 아니 이건 내가 분명 아는 길인데 왜 이렇게 틀지? 그럼 또 저희 갑자기 회의 들어가니까 저 시간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됐으면 안 가는 길 같아. 그런데 가다 보면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딱 보고 있다가 길이 막히니까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잘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안 듣죠. 자기 없이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늦을 때 그렇지만도 그런 내비게이션에 정말 불안하지만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 가니까 뭐 시골길 해가지고 좀 골목을 가긴 하는데 길은 안 막혀요. 그 정확한 시간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아니야 이 길이 맞아라고 외치면 계속 정면길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간과 기름만 낭비하고 목적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때로는 인생의 강한 빛으로 때로는 고난의 가시처로 때로는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 길을 막으시고 경로를 재개선하라고 우리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를 재개선하라. 너희 길을 다시 한번 돌아가라. 문제는 그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개입 앞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땅에 엎드려 주여 누구시오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고 이렇게 겸손히 묻는 것 대신에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방식을 주장하며 가시처를 밝히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멈추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향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 사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쓰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안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어떤 빛을 보게 되니까 그냥 눈이 멀어 보일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고 같은 그 사람이 살기 병동에서 아까려던 그에게 불이 걸려지고 눈이 멀어지고 이제는 자기 혼자 제법 하나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며 신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은 단순한 행복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애차가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위한 영적 상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서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종종 죽음과 부활, 회복과 새로운 시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님 삶 안에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셨죠. 예수님 무덤에서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바로 멈춤이라는 그런 언어를 주신 거예요. 멈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모든 일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셨고 침묵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 3일 동안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갑자기 짐에 걸려서 병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문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건 질병과 그에서 멈춤이 나에게 시끄러운 그런 진앙심을 주는 것은 시간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실직합니다. 관계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 우리는 시간들을 낭비로 시간하나 하나님의 벌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멈춤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끔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못하던 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로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익숙한 길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여 그 새로운 사명한 재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상 모치아의 시간을 통해 더 강한 근육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멈춤과 재활의 기간은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입니다. 우리 동훈이가 지금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축구 선수인데 그냥 벤치에 앉아서 있어야 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좀 마음에 그런 어떤 원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시오. 오랜 직장생활 때 번아웃이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설하는 그런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실패다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몇 달간 깊은 무력감 속에 기대했습니다. 아니 잘 나가던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되어지고 그냥 모든 시험에 번아웃 된 거죠. 그래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실패다고 또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달간 무력감 속에서 체험 속에서 그리고 멈추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눈여겨왔던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에너지는 성공이에요. 성공에 대한 결정. 내 이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이 잘 때 나는 자지 않았고 남들이 쉬지 나는 쉬지 않았고 오늘 이 성공을 달려왔는데 그 성공이 신을 깨어지는 거예요. 그 신시는 기각도요. 성취라는 열정과 방향은 바로 나중에 그것이 바뀝니다. 그가 신의 성과 성취라는 그 열정의 것이 방향이 바로 승진과 공공세라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거예요. 그는 이후 작은 NGO에 들어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공을 위해서 뛰어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인생에 그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진 거예요.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었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방향이 바뀌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아침에 눈을 뜬 이유가 바뀝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작은 선택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눈을 뜬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몸춤이 우리를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5분씩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잠자리를 들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수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보내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의 안정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를 순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내가 했던 봉사, 내가 들었던 헌금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재정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성경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히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정확한 그런 가치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함부로 기준이 없어진 세대예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상대가 파렴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천지를 있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담과 혈을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성경이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의 개념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른 방향에 이끌어주는 가장 정확한 단침판입니다. 순종과 작은 첫걸음, 하나님의 경로로 재계산을 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일이 아니야. 너의 경로를 재계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 순종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회에 일어난 신으로 들어가라 꼭 명했을 때 그는 눈이 먼 상태지만 순종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어쩌면 기시에 등용했던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갑자기 담에서 도상에서 빛이 탁 나서 갑자기 쓰러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 아이 거기서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뭔가 거기서 나는 갑자기 예수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 달려오겠습니까? 어쩌면 더 분노가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이 그 앞에 그 멈춤 앞에서 그것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떼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분의 경로 재계산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 화해를 청하는 것, 나의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재능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에 그 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온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폭주를 멈추셨고 그 멈춤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그 멈춤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며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나의 의를 세우는 헛된 방향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작게라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로 바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제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제가 고집스럽게 발 디딜하는